공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수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은 좀 더 인내하며 수고를 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쉽게 포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한 부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라고 권해도 끝까지 소망을 품으며 인내하며 이겨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망의 힘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앞에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후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곧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소망을 품으며 충분히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면서 크게 낙심하면서 지은 예레미야 애가서의 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져 내린 성전과 성벽을 보면서 크게 슬퍼하며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또 영토는 비록 작았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이기도 했던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지금의 현실이 매우 슬펐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미국까지 왔나 하는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낙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될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부르고 따르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예레미야처럼 지금의 어려움만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망을 품으며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소망을 품게 된 비결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소망을 품으며 이겨내어야 한다고 권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때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의 소망을 품으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은 한국전쟁, 곧 6.25 동란 때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함께 피난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피난 생활 중에 그 친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매년 6월이 되면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죽게 된 이유가요,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피난을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피난을 준비하는 중에 장로님은 성경책만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전쟁 후를 생각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금덩어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피난 생활 중에 누군가 자신을 해치고
금덩어리를 가져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 친구는 제대로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요긴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여기고 챙겼던 금덩어리가 도리어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신앙생활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성도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앞길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요약해 놓은 시편이라고 불러집니다. 그 시편의 구절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게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충분히 넉넉하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한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바로 예수님에게로 소망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품어야 할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미래는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한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복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상황만을 보지 않으면서 그는 아침마다 새롭게 인자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로 소망을 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곧 예수님에게로 소망을 품으면서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생겨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생겨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충분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소망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에게로 소망을 품으며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